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내 가정을 살리고 또 나의 모든 우리의 마음, 영혼을 살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복을 받고 또 복되기를 원하여서 달려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말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요즘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또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잃어버린 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잘 안 쓰이고요. 특히 우리 복음운동, 복음 안에서 복음이면 다다, 복음 안에서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정말로 권세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맞지요. 맞고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약간 고약한 성품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고약한 성품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이게 그런 사람은 편해버려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약간 나도 모르게 무시해요. 근데 이런 악한 우리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사람 너무 좋으면요. 무시당하고요. 사람 너무 좋으면요. 별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이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 누림,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도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이럴 때. 복음에는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아무리 부족하고 또 혹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붙드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런데 요거를 있죠. 어떻게? 그렇다 보니까 늘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할 대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의 선을요 자꾸 아슬아슬 넘어가요. 아슬아슬.
물론 옛날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율법이었느냐? 사실은 그때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처럼 신앙생활 꼭 그렇게 가르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죠. 율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요, 여러분 보면요, 교회 빠마하고 오면 큰일 납니다. 빠마. 어디서 빠마를 하고, 빠마 어느 집사 빠마하고 왔다 7위 이래 되고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어디 약간 짧은 옷 치마 절대 큰일 납니다. 청바지, 어디 청바지를 입고 교회 와요? 거기다 구멍이 뚫렸어? 야단나요. 구멍이, 예, 그런 시각. 여러분, 빰하고 오셔도 되고요. 예, 우리 여기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 2층에 있는 우리 김윤구 집사는 사자머리. 예, 멋있는 헤어스타일 해워도 됩니다. 옛날 같으면 큰일 났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요. 옛날에는요, 기타도 교회에서 못 쳤어요. 어디서 세상 기타. 예, 그런 시각이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드럼도 못 쳤어요. 어디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기와 모든 기술을,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복음 안에 참 기쁨이요, 축복인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도 모르게 괜찮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했다고 해서 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여러분 주일날 빠졌다고 해서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괜찮다 라고 우리가 선을 자꾸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한 발 삭자 넘어갔다가요,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괜찮네? 요즘 2발 넘어가요. 갔다 왔다 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 괜찮겠지. 나중에는 멀리 가요. 막 왔다 갔다. 주일 빠져도 별로, 예배 안 드려도 별로, 언제든지 가면 오케이니까. 그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뿐이 아닙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시라도 또 언제든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큰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너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죠? 경외란 말은요, 거기에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한다기보다는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존중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극히 높은 분임을 인정하는 중심을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굉장히 귀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 앞에서는요, 우리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을 한마디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또 안 잊어버리고 간직하고, 혹은 그 말을 가지고 내 삶에 또 적용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는데, 그의 길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런 중심,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중심을 말해요, 중심.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오늘 짧은 9절 6절의 말씀에 복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복이 6번 나와요, 6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시편 112편 1절 말씀.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즐거워, 중심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 복이란 것에는요,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좋은 것이지만은, 요 복에는
여기에 약간 취약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복이 잘못됐단 말이고 복이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복을 대하는 우리가 그런 취약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이 좋아서 복을 하다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우리가 그 복에 취해버리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서서히 떠나고 그 복 자체를 하나님께 대신하여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육신적인 복 자체를 하나님과 대신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보다는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경향이 생겨버려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도 모르게요. 속성입니다. 속성. 왜 우리의 속성이 그러냐? 쭉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5절에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 하와를 복 주셨는데 그 복의 자리에 앉고 있는데 요 마귀라는 요 사탄이 와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합니까? 그 자리 그거 만족하지 말고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그렇게 보여서 육신적인 욕구가 막 생겨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먹게 되지요. 먹게 됩니다. 요런 속성, 요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지만은 복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멸망, 그래서 죽음과 재앙 속으로 빠져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죽었다라고 하셨고요. 죽음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정말 지금도요, 그때 역사했던 그 악한 마귀를 따르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근본 속성이었고 지금도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결과가 행복입니까? 복입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원래 축복하기를 원하셨기에 이런 인간을 멸망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근본된 문제인 죄, 우리의 근본된 문제인 마귀,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해결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 비참하게 된 우리 인생, 멸망이라는 저주,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가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멸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제게 진정한 감사하고 놓치지 말고 영광을 돌려야 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적인 복도 좋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귀중함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이 중심과 이 자세가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여러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 가지고 취해서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실 때, 그때 오늘 말씀 뭐라 됩니까? 누가 복 있는 인생인 줄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계시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붙든 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 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신령한 복 아닙니까?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육신의 삶도, 육신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원하노라. 여기 누구의 말입니까? 요한의 말이에요. 요한이 기도하면서 적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의 말이지만 요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복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만사 오케이로 그냥 잘되고 잘되는 게 아니고 육신과 욕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그거 잘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이 복을 받아 복을 회복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복의 증인될 만큼 그 축복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 더 나아가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서워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 이제는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중심에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뭐라 했죠?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중심 가진 여러분과 제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3가지입니다. 그 3가지를 오늘 약속을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내가 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나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면요 그 수고한 대로 그대로 그 수고한 만큼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태풍 한 번 오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가뭄이 오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내 자리로 올라가서 어느 자리를 열심히 해서 올라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옷을 벗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의 기업은 견실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옆에 있어서 기업이 관계된 기업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서 그냥 우리 기업도 콱 무너져 버려요. 그래요. 나는 안전하게 이게 정말 차량을 운전하고 잘 가는데 나와 상관없이 어디서 들어와 버린지 들어와 버려요. 아침에 TV 보면 요즘 아침 뉴스인가 어디 일주일에 한 번씩요 블랙박스 가지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블랙박스. 이야, 영화하고 달라. 이거는 이 실제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이요 일어나는데요 그대로 이게 화면에 다 있는 거 보여주는데요 끔찍해요. 이 잘 가고 있는데 그냥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디선가 막 갑자기 오면 그 상황이 그대로 찍혀 있는 상황을 보면요, 이야 이게 진짜 그래서 딱 핸들 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오늘 128편 앞에 127편을 보았을 때 그 말씀 봤지 않습니까?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맞습니다.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집을 세워도 주님이 세워주셔야 되고요. 내가 성을 지켜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내가 수고하고 아침부터 일찍 늦게 누워도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지켜주셔요. 여러분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셔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중심 자세를 말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속에 그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라. 하나님은 재물, 경제의 약속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 삶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가시면서 최선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대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전도와 선교를 할 만큼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네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마치면서 다 마치고 우리 추워서 이렇게 현장 전도 캠프 하지 않고 우리 방 장로님 또 우리 유인호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포럼하셨어요. 포럼하면서 우리 유 장로님 또 응답받은 것을 또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우리 유 장로님이 또 지난주에 말씀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장로님들 가운데 기도 부탁했는데 응답받은 것이 있다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포럼할 때 들었지 않습니까? 참 은혜 받으면서요. 우리 유 장로님 옛날에 사실 불신자 때 잘 나갈 때 한편 잘 나갈 때 정말 이렇게 하면서요 한꺼번에 날아갔잖아. 그죠? 날아갔다고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큰 집에 큰 뭐 불이 났었고 그래 크게 인생이 크게 밑바닥에 쳤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댔죠. 그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해서 내가 복음 몰라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에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었구나. 그때부터 복음 붙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이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까지 쭉 되셨는데 참 이게 성실하게 최선 다해 일하시는 모습은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워낙 또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하면서 조금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저 두 분이 다 같이 일하시고요. 우리 이게 살직 판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너는 따로 있고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거기에 예배하러 가서 멀리 거기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정말 오너가 완전 다 믿을 만큼 거기서 투자했는 몇백 곱절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우리 매니저 완전 책임자로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월급 받잖아요. 다 진짜 완전 경영자처럼 하지만은 오너는 저 딴 데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장로님이 이제 나도 선교 기업 응답을 받아야겠다. 정말 선교 기업 응답.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이 분야를 새로 독립해야겠다고 올 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지지난주에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하고 내년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교 현장으로 좀 마음껏 선교하고 나중에는 이제 선교지로 가고 싶습니다. 중심 진짜 저 가정 완전 선교에 완전 올인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선교 기업 응답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장께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주겠는데 내가 이제 독립하겠다고 따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고. 지금까지 했는 거 그 모든 건요 사실 뭐 직원이기 때문에 자르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장은 어떻습니까? 욕심 많은 거 있죠. 와, 나 주변에 많은 것들 가지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 욕심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고 정말 친인척 가운데도 그 돈 때문에 완전히 다 갈라지는 그런 욕심 많은 분이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해도 아무래도 사장의 반응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기도 지금 많이 했고 기도. 그런데 그 한 주간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지난주 우리가 결과 포럼을 들었잖아요. 사장께 이야기를 딱 하고 독립하겠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해 보겠다고. 그때 사장이 하는 말이요. 우리 유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사실 이 업을 당신에게 주려고 했다. 이걸 다 당신에게 주려고 했다. 그래서 진작 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12월 1일부로 다 넘겼다는 거죠. 넘겼던 거예요. 이제는 오너로서 모든 것을 이제 하면서 선교 기업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한 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3절 4절을 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부모 자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의 축복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요 우리의 업이 복을 받아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는 그런 경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적 가정,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는 미션홈의 가정, 지난주 제목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다른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축복, 여러분 가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혹은 여러분에게 풍요해도 가정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래서 가정의 핵은요 사실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부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어서 네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표현이지만 이 말씀이 뭡니까? 곧 복된 아내와 복된 자식에 대한 비유의 표현임을 말씀합니다. 아내를 두고 뭐라 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네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여러분, 물이 부족했던 유대 땅에는요, 그 결실한 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포도를 그렇게 잘 자라도록 만드셨어요. 이 결실한 포도는요, 그들에게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너무나도 귀한 나무죠. 너무나도 귀한 나무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자녀, 우리 가정의 아내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귀한 분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바로 이 포도가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듯이 우리의 이 가정에 생명수를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남편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내의 이 역할로 인해 남편은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요. 아내의 이 역할로, 어머니의 이 역할로 인해서 자녀들은 힘을 얻고 생수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공부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내가 정말로 있는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남편도 중요해요. 지금 들으면서요. 약간 이런 분들 계시는데 남편 중요해요. 그런데 남편은요. 사실 약간 허수아비. 남편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진짜 아내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중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여러분 결실하다 말하면요. 알맹이가 막 진짜 즙이 가득할 정도로 탱탱한 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래야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 삐쩍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와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내가 되야 되듯이 아내는요.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해야 돼요. 아내도 사람인지라 남편 우리 아내 충만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늘 아내 막 잔소리하고 막 힘들게 하면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쪼그라든 포도나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내도 스스로도 은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우리 특별히 가정을 두고 기도하셔야 될 우리 가정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아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을 달라고 힘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될 때 가정이 행복하죠. 세상에도 우리 가정사에 가는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처럼 실제로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해야 됩니다. 아빠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중이요. 사실은요. 앞만 봐도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에는 더욱더 역할입니다. 우리 애들도요. 집에 같이 있다가 집 사람이 핸드폰에 우리 애들 전화 와요. 내한테는 전화도 안 와. 전화 받을 때 내가 전화 받으면 반갑잖아요. 누구야? 하면 딱 보면요. 아빠, 엄마 바꿔 이런 거죠. 아빠한테 말하가 엄마한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 바꾸면 무슨 말 하냐면 엄마 놀다 가도 돼? 이런 거죠. 이런 씨. 그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그거 엄마한테 말해야 된대. 엄마가 허락해야 된대.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짜 부탁합니다. 예, 충만해야 됩니다. 결실한 은혜 받으십시오. 탱글탱글할 정도로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사실 얼마나 자녀들 말도 안 듣고 남편도 속속이 얼마나 이 화상이 뭐 진짜 얼마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충만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은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요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뭔데요? 감람나무는요 그 열매가 약용과 식용으로 쓰입니다. 약용과 식용으로 쓰이고 치료하는 약과 식용으로 쓰이고 그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기름 나옵니다. 그 기름은 성전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로 감람나무 씁니다. 감람나무.
그러면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이 감람나무 같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네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을 치료할 만큼 세상에 유익한 사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늘날 가정이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요,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과 같이 부모와 함께 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잃어버린 가정이 많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 아니라요, 정서적으로 그 분위기상 잃어버린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아빠는 돈 벌어가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고 아빠의 그 자리와 중심과 위치는 잃어버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러기 아빠 자살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힘들고 또 일도 안 되고 또 그러면서 참 사회적인 문제로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이 밥 먹는단 말입니까? 소통을 말합니다. 소통. 근데 이게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오늘날의 모습입니까? 이것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두고 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때, 여러분 계곡 콘서트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한 파트 중에 대화가 필요해 하는 거 있었죠. 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딱 아빠 신봉선 나오고 이래, 또 아빠는 누군지 모르죠. 이름하고 이래 아들하고 나와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밥만 먹고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래. 그러면서 한마디 했는 게요, 이래 툭툭 던지고 먹자 하면서, 그죠?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풍자에 코믹하겠지만은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더 많이 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던 어떤 성도가요, 진짜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남편을 축복하자, 남편을 복주자, 그래서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두고 그다음부터 결심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아침에 일어났어요. 남편 출근할 때 어깨 탁탁 두드리고 엉덩이 탁탁 때리면서요, 아유 복의 근원 하면서 이렇게 이 기분 나쁜 거 있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왜 이래 이거? 어? 그러면서 왜 이래?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남편이. 근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 복의 근원 둥둥둥둥 잘 갔다 오세요. 그런데 남편이요, 이게 이틀 왜 이래 이 여자가? 그런데 3일하고 4일하고 5일하고 계속하네. 아침마다 이렇게 엉덩이 살짝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이거 맞고 가는데 이 남편은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다가요, 쭉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탁 말하냐면요, 복의 근원이 담배 피면 되냐? 하면서 담배 뚝 끊어버린 거죠.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더라는 거예요. 집에 담배. 그러면서 계속 복의 근원 툭툭 때리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요, 복의 근원은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같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역할이 중요해요. 독실로 혼자는 잘 믿는데요, 남편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오히려 거부감 가죠. 자녀들, 어떤 자녀는요, 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진짜 지혜롭게 아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남편과 자녀에게 힘을 줄 만큼. 남편도 물론이고요. 남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남자가 굉장히 단순해요. 이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살아요. 인정해 주는 거. 이거 받으면 힘 부뚝부뚝 나요. 그런데 아무리 밖에서 인정받아도 제일 인정해 줘야 될 아내가 인정 안 해준다. 이거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요, 어깨 축 처지죠. 하지만 아무리 밖에서 안 돼도요, 인정해 주면요, 진짜 쭉 짜고 나가서 또 합니다. 이게 남편인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한번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 외환 위기 때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어깨 축 처진 남편, 그래서 부인이 집 다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살면서 남편은 아침마다 산에 가고, 그런 남편을 두고 아내가 일하다가 하루는 아침에 편지를 쫙 적었어요. 적고는 남편에게 아침에 그 봉투에다가 3만을 딱 넣어가지고 남편에게 줬어요. 그 남편이 딱 읽으면서 그거에, 여보 힘들지, 하지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 힘을 내, 뭐 이러면서요, 위로한 말. 남편이 지금까지 산에 올라가면 힘 빠지고 후회만 하다가 그제서야 힘을 얻거든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풀빵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다시 회복했다고 이런 이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믿음 있다,
복음 있다 하지만 이거 너무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그런 가정 행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복 주시다는 것, 네 안에는, 네 집 안방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접이 가득해요. 그 가정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막 포탄 맞고 피 터지고 돌아와도 집에 포도나무, 뭐 말은 다르지만 포도당 링거 하나 탁 맞고 딱 다시 출근해서 또 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원이 가득한 이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가 축복받고 세상을 살리는 미션을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후손 대대로.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적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후손 대대로. 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되 뭐라고 하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너뿐만 아니라요,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는 거 아닙니까? 후손, 후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를 두고 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후손이 개차반 것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윗 때문에 그 후손을 참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도 바로 서야 됩니다만은 부모, 우리의 이 언약적 축복이 후대에게 반드시 영향을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물질의 복 필요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축복은 교회의 복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교회의 복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한 것 아닙니다. 모든 우리에게 있는 복이 교회의 복과 연결될 때 이 복은 참된 복이 되어지고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진짜 생명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교회를 적당하게 발담그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큽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풍조는요, 이건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자들의 풍조는 뭡니까? 교회 생활은 하되 부담 없는 교회 생활. 부담 없는 교회 생활. 예, 가서 필요하되 큰 부담은 갖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은 복을 찾지만 과연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과연 복일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네 수고를, 먹을 것이며 네 자식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거를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습니다. 시온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인생이, 여러분이 정말 복음 받고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번영하듯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전도 선교에 힘쓰고 내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사에게 깊이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어 세계복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게 내게 쓰면 나만 잘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복을 받아서 이 복이 우리 후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십시오. 곧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 그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번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연관되는 게 뭡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같이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후대, 우리 후대의 자식의 자식이요, 언약적 축복 속에서 이게 전달되면서 내가 바로 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 자식은 고스란히 봅니다. 그거를 우리 후대가 똑같이 섬기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축복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 자식이 교회를 등지면 안 돼요.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며 자식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도 이 축복을 이어 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금요기도회 때 메시지 하면서 제가 금산교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한번 전에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지방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울 때 저 금산사에 있는 저기에 밑에 있는 거기 마을에 거기에 있는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있었죠. 근데 어떤 애가 한 명 지나가면서 거기서 저 섬에, 경상도 섬에 있던 애가 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짝에 왔는데 거기 아들이, 그 애가 이자익이라. 그 이자익이라는 애가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와서 들어가게 됐죠. 저를 밥 한 번 먹게 해주세요. 밥 먹고 나서요, 이 애를 보니까 똘망똘망하니까요, 그 집에 마부로 썼잖아요. 마부로. 그 집에 종이 됐단 말이죠. 그 종으로 사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지나가다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이 조덕삼 씨도 복을 받고, 복음 받고, 이 이자이야도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사랑채에서 교회가 세워져,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금산교회인데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가족 시설들이 다 복음 받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이니까요,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세례 베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제 장로,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중직자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습니까? 당연히 돼야 될 이 주인은, 조덕삼 이 주인은 되지 않고 이 마부 종이 장로가 뽑혀버렸단 말이죠. 너무 충격이었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 참 인격이, 참 신앙의 인격이 좋아요. 이 조덕삼 씨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에 있는 우리 종이, 우리 하인이 장로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내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서 자기 재산 내가지고 그 기념으로 교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은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교회 짓고 그 소식이 들리니까요, 저 동네 사람들이요, 참 그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 들으려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근데 부흥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 나중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고, 근데 이제 이자익 장로를요, 먼저 앞선 장로를 이제 교회에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신학교 보냈지 않습니까? 신학 보내가 평양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다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중에 거기에 목사로 청빙하잖아요. 목사님으로, 우리 종이었는데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그 교회를 봉신인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 되었고요. 한국 초대교회 때 진짜 많은 교회들은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있는데, 신사참배 허락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귀한 목사님 되셨고요. 이 장로님 정말로 평생을 두고 교회를 섬기고 그 목사님 섬기면서 그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 하다가 그 아들 역시 장로님 되어서 또 똑같이 섬기다가 그 손자 역시 장로님 되어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식의 자식을. 그 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조세영 씨입니다. 우리 국회 부의장 하시건 그 조세영 씨, 그 장로님이셔요. 그 자손 후손이 얼마나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 가정에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너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까?
내가 진짜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걷습니까?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함의 업의 축복,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의 축복, 정말로 우리 가정이 이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미션홈 행복한 가정의 축복,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며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살아난 백성들이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경제와 저들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